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제가 북한 개방방송을 하면 조회수가 별로인데 그래도 말씀 사역을 하면 조회수가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북한 개방에 대한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제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 개방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는 필요사역과 가치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필요사역과 가치사역에는 지난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은 기도사역입니다. 먼저 기도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필요사역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사역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의 기도 내용들을 들어보면 가족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들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칩니다. 대부분 내용은 공동체, 나라의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필요사역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 내용을 듣고 조카들이 흉을 보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김지사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 한번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거들었다고 합니다. 잘 믿지 않는 조카들에게도 보기에는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모양인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두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도소에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언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범죄자들 중 70%가 붙잡히기 직전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범죄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러면 교도소가 많이 비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더욱 큰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나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필요사역이 술을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켜 포도주를 만들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술이 떨어졌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당부대로 예수님의 말을 들은 하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이 사역이 다음 사역의 계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필요사역을 통하여 가치사역으로 인도하고시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가치사역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잔이 그냥 지나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였죠. 그것은 기도의 필요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가치사역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가치사역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가치사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의 가치사역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하는 말씀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사역에도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의 필요 사역은 현대 교회 강단에서 가장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 상처를 치료하는 말씀들이 말씀의 필요사역입니다. 가장 좋은 말씀은 아무런 부력 없이 구원을 공짜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필요사역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사역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말씀의 필요사역입니다. 말씀의 가치사역은 회개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사역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 맞으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죽도록 이것이 말씀의 가치사역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 가치사역의 특징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말씀의 필요사역을 강조하면 교회는 부흥될지 모르지만 믿는다고 하는 자는 병들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재미있게 하고 흥미있게 하는 것도 말씀의 필요사역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 듣고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이것은 말씀의 필요사역만 하였지 말씀의 가치사역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사역만 강조하면 분열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잘 못 알아듣고 성도들을 졸게 만들었다면 말씀의 필요사역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설교를 계속 듣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 그러면 말씀 가치사역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의 필요사역을 무시하다 보면 말씀의 가치사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필요사역은 말씀 전하기 전에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여 사랑과 신뢰가 쌓여야 가치사역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말씀의 가치사역으로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선교지에서도 선교에도 필요사역과 가치사역이 존재합니다. 선물을 나눠주고 예배당을 지어주고 한국에 방문을 시키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유아원을 만들고 신학교를 개설합니다. 미용도 해주고 무용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칩니다. 주변의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살펴보면 모두 필요사역에 몰두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필요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지의 영혼들은 선교사의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가치사역보다는 필요사역에 전념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필요사역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목표는 가치사역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가치사역과 말씀의 가치사역에 우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치사역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 안에서 구제나 봉사를 힘써야 하지만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가치사역입니다. 나 자신 안에 말씀의 가치사역, 기도의 가치사역, 이것을 먼저 중요히 여기고 자기의 모든 가치사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를 모든 가치사역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사역을 하는 것을 비판하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사역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픈어 선교사였습니다. 다음에는 북한 선교의 필요사역과 가치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보겠습니다. 방송이 유익하였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